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벌써 76년이나 됐어요. 76주년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광복. 광복이라는 것은 한문어를 보면 빛광자에다가 다시 회복한다, 다시 돌아온다는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빛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빛을 찾는다. 일제 36년 강점기에 그 식민지 통치를 해서 진짜 우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죠. 나라를 잃어버렸죠. 영토를 잃어버렸죠. 이름을 잃어버렸죠. 문화를 잃어버렸죠. 수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것을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 처참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빛이 일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빛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고, 영토를 되찾고, 이름을 되찾고, 가족을 되찾고, 문화를 되찾으면서 대한민국이 출발하는 새로운 시점,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허리가 동강이 나서 반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한반도는 수천 번의 외세 침입이 있었고,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역사 속에 갔지만 처참한 전쟁이었고, 일제 36년은 뭐 끔찍하게 말이 없고, 6.25 동족 산전에 북한의 남침, 이 전쟁은 정말 대한민국 한반도를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가장 작은 나라 같지만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정말 우뚝 서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일까요? 대통령을 잘 뽑아서 된 건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알죠.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없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은, 빛을 찾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러건대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뭐냐?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건져낸다, 구속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회복해라, 빛을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로 무너진 인간. 죄는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죄는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죄로 무너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장 15절 17절에 보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무슨 뜻일까요?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피조물인 인간이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자연에도 법칙이 있는데 생명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한지 알죠.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차가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한지 알죠. 그걸 법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법칙이 있는데 말씀 안에 있으면 살고 말씀을 벗어나면 그걸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하는데 죄는 어떻게 한다? 저주와 사망을 가져온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무슨 뜻일까요? 명령이죠.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은즉 죄를 범했은즉. 죄란 이야기입니다.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먹었은즉 그 다음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는 뭘 끌고 온다? 저주를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순간의 유혹과 탐욕과 쾌락과 어떤 잠시의 세상의 만족일지 모르지만 죄는 바로 뭘 끌고 들어오느냐? 저주를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저주는 뭐냐? 평생의 수고에도 소득이 없어. 겨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소사를 먹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우리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경 속에서 인간이 만난 최고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되더라. 생명을 리빙 스피릿, 절대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그 영이 단절되면 뭐가 될까요? 육체가 남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죠. 아주 무서운 말이고 처참한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죄는 저주를 가져오고 저주의 끝은 사망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렴. 이 땅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영이 사라지면, 관계가 떨어지면 육체는 흙이 돼서 영혼이 사라지게 되죠. 이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대가, 저주와 사망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 그 다음 4절로 6절에 보면 4장절을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떳떳합니다. 자유로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낯을 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문 앞에 다가오니 선을 행하지 않는 순간 죄가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를 잡고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덜커덕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너를 원한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으려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잡으러 오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잡으려고 혹시 하나님 말씀의 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사실을 알고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 죄에 먹히지 말고 죄를 걷어차고 죄와 분리되고 죄를 이겨내라. 그게 뭘까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참 처참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자, 죄악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죄는 뭘 가져온다? 저주를 가져온다. 저주의 끝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금 담당해야 되면 결과는 뻔히 보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인자하신 하나님이지만 무엇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왜 용납하지 않는가? 죄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어떻게 될까요? 나 야훼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거역이 뭘까요? against, 대적하고 벗어나고 불순종하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악한 회중에게. 죄는 악하다는,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죄는 뭘 가져오고? 광야에서 소멸되어 저주를 가져오고 결국 거기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사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죽으면 가장 최고와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입성하는 축복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크리스찬의 죽음은 육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천국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로 인한 죽음은, 이건 아까 말씀했지만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한 집에 그렇게 먼지로 사라지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죄의 대가로 얻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죄의 먼지가 다가오고 죄의 물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처참하게 엎드려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벗어나기를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5절에 보면 믿음의 선배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천연덕스러웠으나 자신에게 죄가 와서 하나님과 영이 단절될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내 왕관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식들과 내 군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왕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었지만 이 모든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소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왕관을 집어던지고 옷을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팍팍 긁어서 지워 주시옵소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나도 남김없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이게 죄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죄에서 벗어나야지, 죄에서 빠져나와야지, 죄를 끊어야지, 죄에서 씻김을 받아야지. 어떻게 할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셔서, 그런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 원죄가 있고 내가 저지른 자범죄가 있으니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6절로 12절에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합니다. 외모가 깨끗하고 화려하고 치장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진실되고 깨끗함을 원하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 식물로 짐승의 피를 묻혀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뿌려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그래야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그게 뭘까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죄는 우리의 뼈를 꺾는 것 같고 피를 말리는 것 같고 모든 신경의 세포가 바늘로 찔리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데, 세상의 은총은 바로 우리의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죄를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으니 주여 나의 더러운 이 불쌍함, 이 처참한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이키시옵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오. 정말 다윗이 원했던 뭐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분리가 되니까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분리되니까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 제목은 뭘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여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건 다윗의 기도만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죄의 먼지가 우리 속에 붙는다고 하면 다윗 아니 그 이상으로 기도하니 저도 이런 기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사악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자신이 뭘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을 가만히 보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더라. 그가 상함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메시아가 찔리고 상함을 받더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메시아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로 인하여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우리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가 왜 자기 영혼이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생명을 내오는데 왜 만족할까요? 그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병을 담당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어떻게 하리로다? 담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가 담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뭘 했을까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됐다. 이거는 그냥 남녀가 결혼해서 아니면 남녀가 관계를 해서 생명이 생긴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거죠.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 이거 뭐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다. 뭘 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가 왜 등장을 합니까? 그의 이름은 왜 예수 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와셔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수가 그리운 것을 믿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광복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연기처럼 독보스처럼 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가슴에 숙게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누구인가 다들 궁금해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에 뒤에 왔으면 중풍병에서 일어날지어다가 이게 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급한 건 뭘까?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이 죄로 인해 들어오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관리를 잘못했거나 유전적이거나 또는 어떤 게 잘못된 어떤 상황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질병을 끌고 오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죄로 들어온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 병을 고치기 전에 뭐가 나가야 돼? 죄가 나가야 돼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말이 많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던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시는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 무슨 죄를 용서한다고 하나. 그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뭐하는 권능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사하는 이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죄를 사고 나니까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 날치어다 치료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이미 내 안에 깨끗이 의로워지고 정결함을 입은 의로운 자아성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전도연이라는 여자 배우가 주연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신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속에서도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그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괴범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절망과 좌절입니까? 그 가운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던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면회를 하고 유괴범을 만났습니다. 그 유괴범이 그 교도소에서 정말 참회를 하고 그리고 아이 엄마를 만났을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회개의 마음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나도 예수를 믿게 됐어.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만 이제 나도 용서를 받았어. 더 이상 난 죄인이 아니요. 그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천연덕스럽게 이 아이 엄마에 대해서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 엄마는 거기서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잘못을 해도 예수님 앞에 용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용서만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죽은 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잃은 나는 뭐가 됩니까? 거기서 절망을 하며 신앙적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막 살아도 삽니까? 그 전에 잘못해야 될 모든 죄책감은 다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 전에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나와보라 그래. 나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용서란 뭐냐? 용서받음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그러면 적어도 그 다음 단계 이웃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면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 나의 잘못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는 용기,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용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 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더불어 이웃과도 화목해라.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손을 부여잡고 내가 잘못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모자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줌으로 말미암아 피차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진정한 용서의 자유를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주수 만상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이 무너진 인간, 이 상황도 예수님으로 인하 말미암아 회복을 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질병이라는 것은, 몸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몸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환경과 여건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무슨 병인가요? 문둥병이죠. 한센병이라고 요즘은 또 돌려서 말하기도 하죠. 나병 환자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드는 건 아닙니다. 가정이고 공동체고 다 떠나서 지금도 완벽히 고치지 못하는 이 처참한 병, 그 당시엔 천형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이걸 뒤집어 쓰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처음에는 병을, 예수님 문둥병 고치시는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둥병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에서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생명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미래가 회복이 되고, 꿈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바라기를 뭐한다? 내가 원하노니.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무너진 마음과 여건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더라. 병이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것이죠.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니나.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았다, 이 체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성경 이 사건 이후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집에 놓이는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 하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막 정말 풍지박산 나고 모두들 가슴 아픈 그곳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인이 일어났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하인의 가정이 힘을 얻고 같이 염려하던 하인들이 힘을 얻고 백부장도 마음의 기쁨을 얻고 온 집안이 살아워졌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났대? 그 사람 어떻게 고침받았대? 중풍병이 어떻게 났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온 지역 전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꿈꿔지지 않습니까? 내가 영화 감독의 능력만 있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설도 쓰고 싶고 그 스토리를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인이 나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병을 통해서 무너진 그 삶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장모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나옵니까? 장모가 예수님 보고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의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치료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사실은 우리의 질병의 상태를 주께서 아시고 예배만 드려도 치료 역사는 나타나요. 기도만 해도 치료 역사는 나타나고요, 찬양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회복에 대한 마음이 납니다. 저 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귀신들을 왜 쫓아낼까요? 귀신이 들어오면 삶이 무너지잖아요. 생명이 무너지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어떻게 된다? 생명이 회복되잖아요. 예수님은 회복이에요.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더라? 다 고치시니, 다 고치시니. 한번 따라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따라왔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런 선지자 이사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병을 어떻게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을 함. 마치 어떤 어둠이 다가와도 빛을 비추면 어둠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면 질병은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를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더니 예수께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난 뭐 튼튼한데 난 뭐 건강해 라고 한 사람이 병원을 찾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병든 자는 약 한 알이 아깝고 의사의 처방 하나가 아깝습니다. 그러니 의사는 누구에서 필요한 것이냐?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냐? 예수님은 누구에서 필요한 것이냐? 온전하여 난 문제없어 하는 집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하냐?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 긍휼은 마음이고 제사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의도 수만사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수천만 명 갖다 놓아도 딱 표시가 나기를 원해요. 왜? 형식이 아닌 마음, 진실,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수천만 명이 앉아 예배를 드리더라도 뒤에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지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바울성전에서 이제 철야 때 찾으러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고 그랬더니 야, 난 네 뒤통수만 보면 알아. 난 세상에, 어머니는 그런가 봐요. 자기 자식을 보면 뒤통수만 보면 안 돼.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들 뒤통수만 보면 안다.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뒤통수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그냥 알아. 지금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진실과 진정인지, 정말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은총을 구하면서 받은 은혜 그대로 이웃사가 따뜻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이웃과 관계 속에서는 아주 싸납게 살아가는지 다 알아. 예배는 긍휼이에요. 제사란 형식인데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국문학적으로 맞는다는지 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 내가 싫어하는 제사가 있어. 그건 뭘까요?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강단에 설교를 할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슴에 제 마음을 쏟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마음을 주는. 왜냐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머리로 들은 건 우리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들어와야 돼.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마음이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만.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 여긴 죄인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7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치료받고 은혜를 얻고 어떤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심정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떤 형식과 모양을 보고 고치는 게 아니고 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권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회복이 목적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독생자를 주신 것도 사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도 사랑, 영생을 되찾게 하려 주시는 것도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회복과 광복이 원래 걸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냥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와 원칙이에요.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아예 하나님 날 용서하시겠어?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이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인생이 혹시라도 무시되고 소외되고 좌절된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통해서 회복을 해주시더라.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에 무시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하시더라.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12회를 혈루증으로, 혈루증이 뭘까요? 만성 자궁 출혈이 하혈이야, 하혈.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안 쏟아져. 조금씩 매일 쏟아져, 매일.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피골은 상접하고 온몸에 피비린내가 나.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요. 가족이 살겠어요? 이웃이 옆에 오겠어요? 처참한 삶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혈을 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공동체에 모일 수도 없으며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지도 않아. 이야기는 뭐냐? 완전히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연루증으로 야로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그것도 돈이나 많으면 버티겠지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서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었지만 고쳐지는 것이 몸도 더 망가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용도 없다. 도리어 몸은 더 망가지고 중화해졌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일까요? 예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의 이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저는 이 본문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 모두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여인이잖아요. 온몸에 피비린내가 나고 버려지고 피골이 상접하여 누렇게 떠서 겉으로 보기에도 흉측한 여인이잖아요. 그런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들여 주실까? 부정하니까 손대지 마라, 거절하고 거부하거나 저리 가라고 쫓아내면 어떻게 할까? 사실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니, 이 얘기는 뭐냐?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뒤집어 말하면 아예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손을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말하고,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그를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와 회복이고, 이 여인의 삶이 무시되고 소외된 삶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은 몸에 깨달으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능력이 뭘까요? 생명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생명이 나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이 나가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 생명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생명이 나가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생명이 나타나고, 기도하다가 생명이 나타나고, 말씀을 듣다가 생명이 나타나고, 수많은 간증이 예배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왜? 세상 사람들 아무도 자기를 용납해 주지 않았어. 자기의 행동을 손가락질해서 돌을 던져서 야단하고 책망을 쳐서 무시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혹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네 저주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네 아픔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네 상처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뭐냐? 회복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 사람도 비참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 아십니까?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세리장이에요. 이 사람은 난쟁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를 못해. 그가 선택한 건 먹고 살라니까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그 권한을 가지고 동족들의 세금을 수탈을 해서 최대한 많이 긁어내서 원하는 것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야 돼. 어차피 아무도 날 인정하지도 않아. 나를 받아주는 데도 없어. 먹고 살 일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를 통해 뭘 기대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를 따돌리고 소외하고 무시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혹시는 예수라는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을까? 이 난쟁이 같은 이 조그맣고 흉측한데 외모, 나의 이 형편과 처지를 이걸 이대로 날 용서해가고 날 받아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 가면 모든 사람이 도망을 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동족의 피를 뺏어먹는 아유 전 나쁜 놈, 아무도 곁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집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겠다. 삭개오로서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리는데, 아니 예수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삭개오 저 죄인의 집에, 아유 저 집에 왜 들어가는 거야? 이상하다. 손가락질하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오늘 회복이, 생명이, 치유가, 은혜와 축복이 이 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찾아와서 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소외되고 무시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회복입니다. 병든 자의 병을 짊어지시고 평안히 가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들어간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이 회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도 소외된 자, 병든 자, 죄로의 고통당한 자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살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